오늘부터 저희가 본문을 중심으로 노아에 대해서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 그래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아벨은 죽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셔서 인류의 이제 계보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문화도 생기고 문명도 생기고 나름대로 고대에 당시에 과학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럼 문명이 생기고 또 문화가 생기고 과학이 생긴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삶이 조금씩 좀 풍요로워지는 것이겠지요. 당시 사는 사람들은 점점 조금씩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부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그러면서 행복해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죠. 에덴 이후에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의 문명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명이 공존하기 시작을 합니다. 셋의 후에 그 다음에 가인의 후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다 취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는데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거인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대에 이제 용사들이다,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처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일수록 원시적인 힘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용사들이 생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권력자들, 그래서 칼빈은 이 네피림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악을 자랑했던 존대받는 도둑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을 자랑했던 존대받던 도둑들, 세상의 첫 번째 귀족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으로, 재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나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악의 세력이 있고 의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고 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의로운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공존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악의 세력과 의의 세력이 지금 이 땅에서 같이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두 세력이 악한 세력과 의로운 세력이 점차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차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의롭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이 되어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움.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선한 것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행복하다, 유쾌하다, 즐거움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고 유쾌한 것 이것을 갖다가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유쾌함, 행복, 즐거움 이것을 따라서 아내들을 삼고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요. 결국엔 재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쾌락을 쫓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생각하다가 보면 사실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경건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한번 생각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성경도 한 절 읽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은 막 나한테 욕을 해도 나는 경건해야 됩니다. 예, 아이들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나는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 끝난 다음에 내 것을 누가 뺏어 먹어도 예, 그냥 뺏겨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회식이 끝나면 또 거기서도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 경건한 모습으로 하려니까 회식을 하다 자연스럽게 죄악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혜롭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수하게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전 아주 복잡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말이 되면은 또 뭘 해야 되나요? 하루하루 끝나고 나면 또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러는 것들도 좀 덜 만나게 되죠. 여러분이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불금 즐기기 쉽지 않죠? 예, 불토 즐기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주일이면 피곤할 때마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주일은 또 일찍 나와야 되지요. 이게 재밌나요? 이건 별로 재밌는 삶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정말 재밌고 행복해 보이는 삶은 뭐냐? 예, 주말마다 여행을 나갈 수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말이면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을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잘 어울려서 동화될수록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망가져가면서 살면 경건을 조금만 포기하면 우리가 훨씬 행복하고요. 훨씬 보람차고요. 훨씬 기름진 삶을 우리가 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염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사탄의 백성들과 합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져 간다고 하는 것이요. 세상이 갑자기 외부로부터 사탄이 영화처럼 막 마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차 무엇을 추구하나요? 내 피림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권력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예, 용사들이 되고 싶어하고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들을 다 포하게 하더라도 내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권력을, 선보다 이해를 구하는 시대에 결국 세상은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소금으로서 지켜져야 되는데 이 소금이 점차 다른 것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의로워 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악의 문화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요. 경건과 구별에 실패되어지는 이제 의로움은 없는 새로운 세대, 죄가 가득한 세대.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의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죄악된 세상.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관심은 어디에만 있느냐? 내 권력이 어디까지냐? 내 재물이 어디까지냐? 우리 애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누가 더 힘 있는 내 피림이 될 것이냐? 거기에만 홀로 관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뭐라 그래요? 다 악하대요.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악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좋은 생각과 계획을 만들 수 없어요. 왜요? 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선의 부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려 해도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많은 권력 구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정치제도 중에 제일 신뢰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도 갖고 있는 민주주의, 그러면 행정부의 권력, 의회의 권력, 헌법의 권력, 이렇게 해서 삼권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서로 권력을 갖다가 서로 견제해서 권력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하나 있어요. 왜냐? 행정부의 권력, 입법부의 권력, 그 다음에 법의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견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누가 만드나요? 힘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법의 집행은 누가 하나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림은 누가 하나요? 역시 정치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소시민들은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회의 제도법을, 계획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 법을 만들 때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만든다 그래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막 맞댑니다. 그런데 결국에 결정할 때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결과는 뭐가 움직일까요? 예,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다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힘없는 사람들이 좀 뭉쳐서 우리도 힘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 노동조합도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합치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힘 있는 회사와 우리가 같이 맞서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고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도 권력이 생기면 그러면 또 재밌는 게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얘네들이 또 못 합쳐요. 왜요? 그 속에 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의가 빠지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내피림이에요.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세상의 구조상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세상과 같아져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괴로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로움,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죄가 세상에 이렇게 가득한데 아마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죄가 이렇게 가득한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고민하신 가운데 결과는 뭐냐? 내가 모든 창조물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왜? 고쳐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재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느냐?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심판이라고 하지요. 모든 이들은 심판의 시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되면 알곡과 죽쟁이가 갈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알곡은 곡식단으로 잘 쌓여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불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판단을 받는 때가 올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구원받을 것이냐 멸망당할 것이냐. 그러면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참 노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노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노아의 족보라고 해놓고는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노아의 족보 이렇게 얘기해놓고는요.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새 아들을 낳았다. 샘, 함, 야벳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의 족보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의인이었고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애 셋을 갖고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문자적으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획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획득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것인 거예요. 그냥 휙하니 김나라 뚝딱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근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가 그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다 이제 악의 세력으로 하나가 되어져 갈 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는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무지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도덕적으로 성실한 것,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의인, 사람 인을 갖다가 에노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람을 얘기해요. 반드시 죽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선한 사람, 그리고 합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래서 이 도덕적이고 합법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러나 죽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음을 이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착하고 성실하고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또 의인이지만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돼요. 완전한 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순결한 것을 이야기해요. 성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손상되지 않은 사람. 근데 여기에서 의인하고 완전한 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인하고 자가 다른 의미예요. 아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노시라는 말로 해서 그냥 사람,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육신의 한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하야라고 하는 왜 하야인지 모르겠는데 하야예요. 하야. 완전한 자 하야. 여기는 좀 의미가 달라요. 되다 이런 뜻이에요. 되다. 그러니까 성결하게 되다. 의롭게 되다. 순결하게 되다. 이 얘기는 뭐죠? 그렇게 되는 것은 그가 도리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아의 정체성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 한계 속에서도 합법적이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고 성결한 자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멸망당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그렇게 은혜로 되어진 삶. 그래서 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냐면요, 창세기에 창조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되니라 할 때 그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되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계는 있지만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창세기에 또 하나 나옵니다. 저기 할아버지들 중에 에노. 그 사람은 뭐였죠?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하나님만 쫓아다니면서 직장도 다 간두고 보면은 왜 직장 다 간두고 막 가지고 뭐 재산 다 팔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갖다가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쉬는 사람,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자연인으로서의 노아이고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손상되지 않고 성결하고 건전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노아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도 배웠잖아요. 우리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연인으로, 또 세상과 함께 살 때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순전하게 손상당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 구별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합쳐지니까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건강한 거예요?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 그 노아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은혜를 입은 완전자로 구별하면서 살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대로 한다면 세상은 다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리고 8명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구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는 세상 속에서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족장들 창세기 이제 뒤에 보면 그들이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그치, 거부가 되었다. 예. 근데 아마 이 노아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재산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엄청 따돌림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지 않았겠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혼자 정직하다. 세상이 다 악한데 혼자 정직하다. 멸망을 부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홀로 경건을 유지한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별로인 것 같아요. 그가 이 땅에서 남긴 유일한 거는 뭐냐? 그냥 애 생겼다는 거 말고는 특별히 나올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거부가 되었다, 부자였다 이런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평범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죄악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구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냐?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해요. 방주라는 것. 예, 방주는 뭘 의미하느냐? 보존이에요. 보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 노아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된 거예요.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노아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옛다 이거 가지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만들어라 했어요. 그것도 더럽게 오래 만들어요. 저희는 맨날 뭐 맥주민 막 외웠잖아요. 그냥 대충 생각하면 축구장만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직접 해가지고 뭐 전기도 없고 이런데 톱으로 쓱쓱쓱 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욕청 바르고 하는데 축구장만한 거 한 3층짜리 건물 갖다가 그러니까 축구장만한 3층짜리 건물 그러니까 요즘도 고척동 같은 거 이렇게 만들면 힘들잖아요. 몇 년씩 만드는데 100년 넘게 만들게 그렇게 하셨어요. 옛다 만들어라. 하나님 그냥 주시지. 그걸 갖다가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선물하셨는데 선물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선물이래요. 이게 왜 선물이에요? 120년 동안 죽지도 못하고 톱질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손가락질은 또 엄청 나가잖아요. 그 노래도 보면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그거 무슨 전망대도 아니고 그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걸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걸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게 왜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20년 동안 열심히 놀면서 죽음을 향해 갈 때 노아는 살기 위해서 보존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딴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21세기에 이런 무식한 일이,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방주를 지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만들어 온 피조물들이 나 때문에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판단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판단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냥 제가 막 설교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니까 그것이 너무나 급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겠구나.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우리가 답이 없는 거구나.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뭐요? 노가다. 배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구원받고 보존받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은 방주를 짓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방주를 지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준 사람들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방주를 지어라. 알고도 안 지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의인으로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십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유지하셔야 돼요. 절대로 순결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방주의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올 거예요. 비가 오겠죠. 비가 막 올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큰 말도 안 되는 산 꼭대기에 있었던 축구장만한 건물이 물에 뜨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 순간, 마지막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겁니다. 구원의 방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선하고 이전에 그 경건을 위해서 또 선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전의 고통보다는 구원의 환희와 또 감사가 넘치는 때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주를 짓는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